나의
불평하지 마세요. 또 나의 뒷편에 있는 주주고 이리 보면서 인사하세요. 여기 지금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웃으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병도 있으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누리는 것보다 주께 받으면 더 많은 감사하세요.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웃으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있으잖아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주고 이리 보면서 인사하세요.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웃으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병도 있으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께 받으면 더 많은 감사하세요.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웃으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있으잖아요. 또 보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을 넘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한다면 이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가야 길을 알수 있어 어느 밤 얼음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밟지 않고 팍팍으로 내 신앙 무너졌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나가는 내가 믿음을세 내가 말씀을 하늘과 오른쪽으로 우연히오라 남도하냐니 만사를 줄게 내 엄마는 차츰차츰 안개는 넘치고 바람은 들듯이 빛이 피었구나 하늘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냐네 차츰차츰 안개는 넘치고 바람은 들듯이 빛이 피었구나 하늘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냐네
싶어라 너처럼 주사 올라오는 주님의 날마다 이용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관람포 저만가 이름을 주시고 영웅을 주시고 답답할 때는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무데도 영화를 깨시고 손으로 들어갔어
세상
무겁더라도 성화를 하기로 해보사 거기 서서 그때 말이 없어서 유료 성령의 의사 오늘도 내려주셨어 이기도 오늘도 생일을 돌아가시 우리 손에 손을 쓰고 소리에 내리시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경제를 위해서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이 애로구성 무너지는 특별성의 첫째 날로 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살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온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들어간 곳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우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온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을 보고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존귀와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 잔치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세파에 시달려 지치고 지친 영혼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능력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인생의 여리고가 찬양 중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한 주간도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리고성 특별성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배우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자손을 해방시켜서 독립국가로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던 자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그런 특별한 자였습니다. 성경의 신앙 영웅 중에 모세에 비교될 만한 인물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에게는 탁월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조차도 이제 한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큰 잘못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가 그토록 영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영도하에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음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조금 더 어려움이 닥쳐와도 원망하고 불평을 금방금방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절대로 노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유한 사람도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만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마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됐기 때문은 아닙니다. 신광야에서 원망과 불평 이전에 원망보다 더욱 그 불평과 원망이 더욱더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패역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제 그 불평 속에서도 일단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 말씀하신 것을 민수기 20장 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일은 출애굽 직후에 한 번도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출애굽기 7장 17장 1절에서 7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에서 단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로 인해서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온유함을 잊어버리고 모세는 그만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그런 자신의 분노와 혈기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이것은 우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로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다는 점에 매우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잘못은 불순종의 잘못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억울한 선고가 주어졌을 때 모세에게서는 다시 한번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영적 지도자상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아야 될 그런 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지도자로서의 훌륭한 점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교훈으로 삼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쌓은 공적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도 40년 동안 줄곧 광야길을 인도해낸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도
그는 꾸준히 참고서 이들을 가나안 본토까지 인도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치적이나 공적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껏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땅은 포도 한 소미를 두 장정이 없게 멸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이 틀림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는 할 일이 끝났다. 이제 여기서 너는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40년 광야 생활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기의 한 일들을, 이런 일들을 내세우면서 알아달라고 질척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공적에만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공적을 제쳐놓고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과거, 나는 하나님 앞에 옛날에 이렇게 순종했는데, 나는 이렇게 주의 종들한테 잘했는데, 나는 교회 일에 열심히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직분자들이. 그러나 그 모든 공적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여러분을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는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 앞세웠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공적이나 자기가 고생했던 것,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했던 모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생명과 같이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일이 자신의 힘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인정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이제 19년째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목회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셨어.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어. 매 순간순간 저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능력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실로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자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특별성의 일주일 동안,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 특별성에도 김한나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설교도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인간인 것을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순종하면 순조롭게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나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잘 훈련된 자를 골라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좋은 사랑과 순종과 섬김의 종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항상 섬김을 받으려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지 마시고 어린아이까지 섬겨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섬겨주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또 베풀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대접하는 걸 받아 먹다 보니까 항상 긴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성도들에게 밥을 사주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베풀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 노숙자로부터 성도들의 그 갈급한 심령이 찾아와서 육의 문제를 안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화를 해보면 영의 문제만 책임져야 된다. 목회자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차비가 떨어져서 오고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가씨 때. 어머,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면 차비를 좀 얻어서 시골에 내려갈 수 있겠다. 네. 지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시내버스. 그래서 교회가 눈에 띄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 교회 가서 차비를 얻어가지고 시골에 갔다 오면, 갔다 가보면 되겠다. 세 군데 교회를 들어갔지만 너무나 냉정했어요. 여러분, 육의 문제를 안고 눈물 흘리면서 찾아오는 성도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길가에 있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차비 때문에 오는 분들이 참 많고 먹을 것 때문에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항상 밥통에 밥이 항상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배고픈 자에게 와서 밥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그 가난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맹장이 막 터졌어. 터져갖고 막 끌어안고 왔어. 근데 제가 거기서 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붙잡고 1시간 열정적으로 기도해봤어. 그 사람 복막염이 돼서 다 죽어버릴 거예요. 일단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의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사비를 통해서. 사비를 다 털어서 이렇게 이분들을 치료해 줄 때 영원히 그들이 잊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말로만 우리가 도와준다 하지 말고 항상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주머니를 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비록 모세는 한순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그토록 그리웠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신이 항상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던 모세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적인 가나안 땅은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자신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내 임무가 여기서 끝났다. 나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래니까 난 여기서 끝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자들입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출애굽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경험했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축복의 땅을 놓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그들을 이끌었고 바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목회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모세처럼 백성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자기는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나중 일이고 성도들 발등에 불을 먼저 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 구역 식구의 발등에 불을 먼저 꺼줄 수 있는 구역장들이 돼야 되고 또 여성교 회장들이 돼야 되고 남성교 회장들이 돼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 문제에만 몰두해서 그 문제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에 머물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를 못 견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났어. 그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홍해 그 바다를 갈라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간 사이에 그때를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자기 자신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서라도 지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만큼만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참으로 진실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랬던 것을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도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자기를 향해 우는 여인들에게 나로 인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성도들을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러한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뜨겁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꺼내는 시대예요. 마귀들이 제가 이 목회하면서 사업을 할 때는 잘 몰랐어요. 사업할 때는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내를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참으로 사악하다 이것을 매번 느끼고 요즘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정상인지 누가 비정상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사탄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돌을 삼킬 자를 차고 다닙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은 사자가 양을 꿀꺽 삼키려고 입에 집어넣었어. 근데 사자의 입을 찢어야 돼. 그 속에서 양을 꺼내는 그런 영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내 일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없더라도 이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운 지도자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어떤 고통의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들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할 것을 희생을 해야 되면서 또 새로운 지도자를 걱정하면서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무에게나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허장로님 몽골 사업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예요? 늘 제가 간구하듯이 몽골에 가 있는 우리 허장로님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원한 부자, 영혼의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 만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간구 안 해도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 지도자 한 사람을 자기를 대신해서 세워주길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자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게 세워주십니다. 바로 이처럼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구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태도, 이것이 모세의 또 다른 아주 탁월한 지도자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와 같은 지도자가 천하에 어디 있을까? 이런 교만을 갖지 않았어요. 나같이 애굽에서 40년 공중교육을 받은 사람, 미디안에서 40년 광야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나 같은 사람 또 있겠어? 이렇게 교만을 떨지 않았어.
여호수아와 같이 경험도 없는 어린 자가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내가 했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교만을 갖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만 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범람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말하듯이 자기가 아니면 무엇인지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서는 착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가 그 일을 못 맡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넘어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사로잡힌 자들의 왜곡된 태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사람을 그때그때 세우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골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류 계급에 속했던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인 상류층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배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또한 후계자를 세우는 역사에 세움을 받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아주 겸손하고 아주 사랑이 많고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남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지도자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믿음의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뭐예요? 제자가 있어야 돼. 제자.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마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또 그 은혜와 깊이, 높이를 경험한 그런 목회자는 설교를 가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설교를 가슴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설교를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가슴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이 설교를 해보면요, 가슴으로 그냥 막 애절하게, 막 깨닫지 못하고 졸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열정적으로 그냥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필요한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경험을 막 심어주고 싶은 거. 그래서 설교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가 은혜가 되고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신앙의 인격체가 성숙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믿는 자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저기 신학교 가기 전에 빨리 목회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누가 가라 그래서 가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요즘에 좀 고난을 받으면 무조건 신학 가야 된다고 이래갖고 2년제 졸업해갖고 무조건 목사 안수 받았어. 인격이 제대로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아. 김한나 목사는 목사 되기 전에 신학을 하십시오. 여러 명이 얘기했어. 여러 명이 권면했는데 제가 10년을 안 갔어. 그리고 어느 날